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쳐있던 우리를 주님의 성소로 부르사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사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왔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도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
비로소 죄함 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들을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리고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혼인잔치로 이야기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초청받은 자로서 우리가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거리에서 두 명의 어린이가 싸우고 있었는데요. 어른들이 싸움을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빙 둘러서서 두 아이의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어린이가 싸움에 불리해지자 돌멩이를 집어들고 던졌습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에 하나가 얼른 가서 다른 어린이에게 막대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한쪽은 돌멩이를 던지고 다른 쪽은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어린이들의 싸움이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엄마가 뛰어와서 피투성이가 된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끝나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구경꾼들이 흩어졌습니다. 엄마는 흩어져가는 구경꾼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내일 이 집의 큰아들이 결혼식을 열게 되는데요. 오늘 싸움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할 게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싸우는 어린이들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이고 피투성이 어린이들을 끌어안은 엄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구경꾼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TV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지금 우리는 이 전쟁을 구경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에 개입하고 그들을 싸움을 말리고 평화를 찾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실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할까 말까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압력밥솥에 계속 열을 가하면 결국 밥솥이 터져버리죠. 그래서 압력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김을 미리 빼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스포츠와 음악과 영화와 예술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생겨났을 때 이 도시국가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라 전체가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는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사람들이 날마다 전쟁을 벌이니까 큰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지 말고 달리기와 레슬링으로 승부를 겨뤄보자는 거죠.
이 시합은 신들의 이름으로 열렸기 때문에 신들의 영역인 올림푸스의 이름을 따서 올림픽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뒤로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기간에는 그리스의 모든 나라가 전쟁을 멈췄습니다. 오늘날에도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평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앙숙인 국가에서 온 선수들이 만났더라도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다 보면 어느새 우정이 싹트고 친구로 발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일본 선수가 한국 선수를 응원해주고 한국 선수가 북한 선수와 악수를 하고 중국 선수가 인도 선수와 포옹하는 걸 TV에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세계 여러 나라 국민이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은 평화로운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를 그려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 줍니다. 음악가들도 평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음악가와 아랍의 음악가들이 모여 오케스트라를 만들었고 이 오케스트라가 20년 넘게 활동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긴장감과 적대감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노력들이 몇 사람의 오판과 오만으로 인해서 로켓탄으로 다 무너지고 만 거죠. 스포츠와 예술이 평화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분명히 한계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나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마스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총과 칼은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평화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평화에 대한 그림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11장에 나옵니다. 제가 예언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아멘. 그날이 오면 이리와 어린 양이 친구가 되고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함께 뒹굴며 놀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어먹고 젖먹이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뱀이 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치 TV를 보듯이 평화로운 세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씨름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날이 언제 옵니까? 그날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합니다. 첫째 조건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심으로써 만민의 깃발로 세워지셨습니다. 이 깃발 아래 민족들이 찾아 모여서 세상의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둘째 조건은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합니까?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데려와서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세워져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차고 넘치면 우리 가족이
작은 예수처럼 되어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에게 전하십시오. 모든 가정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림 언어로 설명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1절과 2절.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현대인들이 이게 좋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잘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은 30분이면 다 끝나거든요. 결혼식 필요연도 쿠폰으로 뷔페 식당을 2시간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결혼식의 기쁨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결혼식의 축제와 같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결혼식은 오늘날의 우리와 달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결혼식이 7일 밤낮으로 계속됐습니다. 결혼식은 기쁨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7일 동안 맛있는 음식이 계속 나와서 사람들이 계속 먹고 마시며 배부르게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흥겨운 음악이 계속 연주돼서 사람들이 흥겨운 음악 속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온 손님들은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새신랑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함께 누렸습니다. 임금님은 이 아들의 결혼식을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이 아들은 왕국의 상속자여 왕위의 계승자입니다. 임금님은 이 아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조만간은 이 아들이 자기들을 이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임금님의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행복하겠죠. 왕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벤트 회사나 뷔페 식당이 준비하는 결혼식이 아닙니다. 이런 결혼식은 인스턴트처럼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천국의 결혼식은 우리를 위한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결혼식입니다.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이 모두 총동원해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과 순서와 장식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정성이 깃들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만지고 먹고 마시면서 모든 순간 모든 장면에서 우와 감탄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식에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결혼식은 우리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그 결혼식에 오라는 청첩장을 처음 받아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과 이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아들이 오셨고 결혼식 축제가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 초대받은 손님들을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새로운 종을 또 보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그 종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줍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이 초대를 거절하고 심지어
임금님이 보낸 종들을 이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을 죽게 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냉담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온통 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대신 자기들의 밭과 사업장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모욕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와 문화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과 사회의 모든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 색깔과 냄새가 나는 걸 모조리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교회와 교인들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하찮은 존재들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들은 성경의 참된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깐의 재미와 농담의 소재로 소비하고 지나가고 맙니다. 이렇게 냉담하고 사랑과 기쁨과 생명과 평화의 선포를 농담으로 소비하고 말살하는 사회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임금님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를 처단하고 그 도시를 불태웠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야기하셨다고 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야 된다,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닐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이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겠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탱크와 지상군으로 포위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쏘아 올린 수천 발의 로켓탄이 이스라엘 남부지방 키부츠에 또 이스라엘 전역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그들이 보낸 특수부대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납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마스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포위하고 말살하는 것이 정당한 것도 아닙니다. 가자 지구에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하마스인 건 아니잖아요. 하마스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 거대한 장벽을 세워서 그 장벽 속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두었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정부가 임시정부겠죠. 이런 정부가 팔레스타인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2006년 총선거 때 팔레스타인 정부를 물리치고 하마스를 뽑았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감옥, 이스라엘이 만든 감옥 속에서 하마스가 태어나고 자라난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스스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양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두 민족이 그런 조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는 역대급으로 우익화되어 있는 정부입니다. 과거의 모든 평화조약을 다 무시하고 장벽을 더 높이 쌓고 더 많은 땅을 빼앗고 더 강하게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을 억압하고 내쫓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압력밥솥에 수증기가 가득 찼는데 네타냐후 정부가 모든 구멍을 틀어막아서 갈등과 긴장의 압력이 빠져나갈 곳이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전쟁이라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선민의 사명보다 자기 민족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천국의 초대장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들이 은혜의 초청을 거절하고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초대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바로 회개한 이방인들과 죄인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새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결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지금의 예수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입니다. 예수 공동체에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장애인들도 또 이방인들도 이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새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끼리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평화가 차고 넘쳐 흘러가서 우리 이웃들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받았던 사명이 그거죠. 복이 되어 모든 민족으로 복되게 하라.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이 창조되었고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어 결혼식에 초대장을 받아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임금님께서 그들을 보려고 손님들이 가득 찼다고 하니까 결혼식장에 나오십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축제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맞으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아멘. 고대 왕국에서는 왕이 손님들에게 예복을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손님들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불려온 사람들입니다. 예복을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임금님이 모두에게 예복을 챙겨줬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복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복이 성도의 회개와 믿음의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 백성은 처음부터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었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천국의 새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소홀히 한다면 초대장을 무시했던 처음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런 사람이 이 예수의 십자가를 소홀히 하는 건 더 나쁜 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곳곳에 터지는 걸 보는데 우리가 구경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있지만 돈이 없어서 슬퍼하고 하늘의 영원한 구원을 소유했는데도 이 땅에 내 땅이 없다, 내 집이 없다면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소유했습니다. 밭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천국의 백성답게 예복을 입으십시오. 예수로 옷 입으십시오.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옳은 행실을 보여주십시오. 날마다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선포하면 진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합니다. 우리 가정의 전쟁이 멈출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예수의 핏값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새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은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진실한 교회가 되고 우리 민족이 복음을 또 평화를 선포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 민족이 복받고 나아가 온 땅의 모든 나라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대로요. 우린 복이 되어 모두를 복받게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음같이 이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결혼식의 이 축제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다 뒤덮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새 백성 되어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성도의 삶을 통하여 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한 전쟁의 고통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 위에 또 팔레스타인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이 있는 예물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감격과 사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걸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에 눌린 자들이 아니라 이 물질을 다스리며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의 새벽섬 되어 옳은 행실로 옷 입고 평화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여기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